할렐루야. 오늘은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시험과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이런 문제로 매일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믿음이 적은 대로 걱정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은 또 믿음이 큰 대로 또 큰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그 시험을 대하는가,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시험에서 우리가 지고 나면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또 낙오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 시험을 이겨내면 우리가 그만큼 더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 혼자만 유별나게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고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도 그 어려움에서 꿋꿋이 잘 버티고 나갔고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탄 앞에서 칭찬하신 만큼 그 믿음에는 흠을 잡을 것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높이셨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자요, 죄에서 떠나 있는 자요, 또 당대의 거부였고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던 욥이 하루아침에 큰 시험에 봉착합니다. 재산 다 사라지고 자식들도 다 사라지고 건강도 다 사라지고 한순간에 모든 것 사라지는, 그야말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큰 시련에 봉착했습니다. 그 큰 시련을 누가 욥에게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하나님의 허용하에 시험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되 여기까지만 너는 욥을 시험하라고 한계를 정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욥의 재산, 욥의 자식들, 욥의 건강, 욥의 명예 등등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시고, 단 허용하지 않은 것은 욥의 생명에 대해서는 너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한 한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에게 허용받았던 범주 안에서 욥을 시험했는데 욥이 끄떡도 하지 않고 그 시험을 굳게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그 신앙을 굳게 지켜냈는데 그 결과 욥은 이전보다 갑절로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시험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였다는 겁니다. 그런 욥은 결국 시험을 이겨냈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믿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험도 그는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압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큰 믿음이었기에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런 시련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의 명을 알았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워낙 큰 믿음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자굴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이런 결단을 어떻게 다니엘이 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각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에 대응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나는 이미 이 시험을 이긴 시험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시험을 대하면 그만큼 그 시험을 가볍게 이겨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놓았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도 이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큰 싸움은 주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시험이 올 때에 담대하기만 하면 그 시험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나니 그 많은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고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듯이 너와도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아름답게 장식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큰 시련,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시련과 환난을 통과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중도에 좌절하였다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 닥쳐도 저들은 전진했고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환난을 다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극심한 환난에 처해 있다고 해서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극심한 환난을 다 이겨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미쁘다는 이 말은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나온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절대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주님의 생애는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곳 말구유에 탄생하셨고 한 살도 채 못 되어 멀리 애국 땅으로 피난을 가서야 했습니다.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육신의 부모를 도와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힘드는 일을 손수하셨습니다. 그 귀하신 분이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우도 둘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었으나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늘 떠돌아 다녔습니다.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얼마나 극심하셨는가. 중상과 모략을 일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무책임한 로마의 관리 빌라도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알아오면서 외치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로부터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았고 침뱉음을 당했고 가시관을 쓰셨고 뺨을 맞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참아내시고 견뎌내셨습니다. 그 후에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 자신은 약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물리치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험 다 이긴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능히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 당할 점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시험을 통제해 주시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7년간 걸쳐 불란서 대혁명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잠시 기분을 이제 돌리기 위해서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나간 후에 자기 집 하늘과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 칼라일의 서재방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난로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방이 추워서 난로에 불을 지피기 위해 적당한 불쏘시개가 없는가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책상 위에 색깔이 노랗게 바랜 종이 뭉치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무심결 휴지 조각인 줄 알고 그것을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7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한 불란서 대혁명사가 하루아침에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늦게 외출하고 돌아온 칼라일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간 드러누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멍하니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낙심해서 자포자기하고 드러누워 있으면 되겠는가. 일어서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칼라일아, 그 원고가 타버린 것으로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좋은 작품을 너로 하여금 쓰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는 다시금 일어나서 또다시 7년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드디어 불란서 대혁명사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에 기록했던 그 작품을 그대로 출간을 했더라면 훌륭한 작품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더 나은 작품이 되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이렇게 놓은 사업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던 몸이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 몸져 눕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고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 같은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기에 앞서 이런 시련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주님에게 우리는 물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우리 앞에 찬란하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지름길이 되는 깊은 골짜기로 양들을 인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시련을 주실 때 우리가 미리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우리 눈앞에 꼭 펼쳐진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했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나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만 있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길이 없던 그곳에서 바다 밑에 하나님은 길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방이 다 막혔지만 그 바다 밑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기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모두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맞춤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탈출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시험 모든 여러분이 받고 있는 시련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나 혼자만 어려운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어려운 시련을 겪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절대로
우리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선배들이 다 이겨낸 시험이므로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확신을 늘 가지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아무리 극심하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단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맞추어 놓은 새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테러가 없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테러를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비상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